예전에 연합으로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한 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련회 때 이제 매번 수련회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이제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으로 이제는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사랑을 좀 어떻게 좀 나눠야 되겠다. 매번 어떻게 은혜만 받고 끝나냐. 나도 이제 그 은혜를 좀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일 좀 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점심 시간에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는 매일 혼자서 밥 먹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친구가 좀 없고 가까이 하지 않아서 늘 혼자 다니고 혼자 밥 먹는 그것이 당연스럽게 되어진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 이 아이와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같이 수련회 참석한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우리 이런 습관을 바꿔보자. 이런 환경을 바꿔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아이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보자.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아이도 당황하게 되고 또 주변의 아이들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항상 혼자 먹는 아이, 항상 그것이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많은 아이들이 가서 매번 같이 먹으니까 그리고 그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 아이를 무시했던 아이들, 그냥 홀로 놔뒀던 아이들도 이제 그 친구를 또 함께하고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달라지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 받고 끝난다면, 매번 주님의 은혜만 받고 끝난다면 복음의 역사는 나에게서 멈춰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고인물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받은 은혜를 나눈다면 나를 통해서 그 은혜는 주변에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는 실천적인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실천적 과제를 온전히 수행할 때 이 하나님 사랑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사랑을 함께 말해요. 항상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모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이웃들, 내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정말 위로받길 원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가, 사람들을 대하는가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시길 원하는 귀한 일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어떻게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사랑을 해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아름다운 은혜의 일들이 펼쳐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볼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기 전에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율법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였느냐? 첫 번째 질문. 자, 25절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율법사의 질문 첫 번째는 뭐였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율법사의 질문은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순수하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의도는 순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은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다 아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답하시기 전에 역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구약의 율법을 다 준수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절대 이 모든 걸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 율법사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 자기 의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사의 교만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나는 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신앙은 교만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한없이 자생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씌워요.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돼요. 난 도저히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만 바뀌기를 바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다른 환경에, 다른 이들에게 있는 걸로만 알게 돼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신앙이었어요. 어떠한 궁율, 어떠한 자비, 어떠한 섬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들만이 최고라 생각하는 외식에 빠져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사의 질문에는 또 숨겨진 의도가 있었어요.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의도를 다 아시고 이 비유를, 이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웃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웃을 대해야 되고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요. 자기만 알고 자기 의로움만 알고 복음이 자기 안에 갇혀 있던,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율법사에 대해서 그 신앙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가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기록된 이웃사랑의 계명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웃에 대한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이웃의 대상에 이방인들이 제외되어 있고 세리, 창녀 같은 죄인들이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접촉하는 것, 식사하는 것 다 부정하다고 여겼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웃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다 찾아가셨어요. 세리도, 창녀도, 죄인들도,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들이 금기식이었던 모든, 부정하다고 여기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에게는 이웃이었어요. 그들을 찾아가 직접 사랑과 섬김을 행해 주시죠. 영국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분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제 이분이 의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의사면서도 이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분 계획은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잘 안 돼서 아프리카 선교로 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때 한참 유럽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땅에 들어와서 이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이런 노예 무역이 한참 번성할 때였어요. 이제 그걸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예요. 노예들의 목을 짐승처럼 그 목에 목줄을 매서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시를 하고 경매를 붙여서 배에 태워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상을 알린 거예요. 그리고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거예요. 그 결과 60만 명의 흑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노예 무역으로부터 흑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해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흑인들을 귀하게 여긴 모습. 근데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노예들을 데려다가 판 사람들,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럽인들은 자신들과 피부색이 다른 흑인들을 이웃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을 국민이 여기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영혼으로 보지 않았어요. 짐승처럼 여겨요. 그래서 마구 짐승처럼 노예로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그들도 국민이 여겨야 돼 이웃으로 본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 그런 이웃으로 보고 진정한 사랑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의료 선교사로 들어오셨던 하디 선교사님 이야기 진짜 참 많이 했죠. 이분이 선교사로 들어왔지만 어떤 복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돼요. 어떤 죄를 회개했냐면 자신이 우월함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저 배우지도 못하고 미개한 사람들 무시한 거예요. 선교사인데도.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그들을 이웃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의 역사, 어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날 회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한국 사람들에 대하여 이웃으로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의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을 돌보는데 기록을 보니까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 손길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대하고 정말 차별하지 않는 궁일한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이 사랑이, 이 이웃으로 대하는 사랑이 주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때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내가 너의 집안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차별하시거나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저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게 차별하지 않으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사랑, 나에게 잘했건 못했건 나와 상관이 있건 없건 누구에게라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차별 없는 사랑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이웃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제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율법사에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웃이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한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옷이 벗겨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졌습니다. 근데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 바로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은 레위인이었어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못 본 게 아니에요. 봤는데 둘 다 똑같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려요.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도 이유는 있어요. 모두 이 사람들은 모두 성전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 피를 흘리고 있고 다 죽어가는 그들, 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정결법이나 제사 제도를 주신 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더 소중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 어떠한 제도, 이것만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예, 영혼을 살리는 이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모여서 이 본관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아가 이 예배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가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사랑과 선을 행하며 그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이게 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예요. 얼마 전에 한 기독교 신문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일반 대학 공과대학을 나왔어요. 그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을 합니다. 많이 이제 성공을 했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서 도망가다시피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사업이 잘 되다가 사기를 당해서 또 부도가 났어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서 이제 하루는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떤 봉사를 하게 되느냐? 한센인 마을에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 봉사를 간 날이 이 목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요. 이 한센인 병원에 방문하자마자 그 입구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를 보니까 손도 잘리고 발도 잘리고 얼굴도 다 뭉그러뜨리고, 그런데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하고 그 몸을 가지고 웃고 있는데 정말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자기는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에 연이어 실패하고 도망가다시피 이 중국으로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저렇게 웃어본 적이 없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럼 물었대요.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난 이렇게 매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물었대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었대요. 그러더니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근데 함께 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한 목사님이 계신 진료실, 그곳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한센인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에 저분은 대체 누구길래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저런 몰골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며 치료해주고 함께 살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군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스스로 돌아와서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내 성공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내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힘써 왔는데 결국 나에게 남은 건 무엇인가? 근데 저분은 저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한센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힘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잘못 믿어왔구나.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제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구나. 다른 한세인이니 저분이 예수입니다. 저분이 예수입니다.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분이 이제 또 의학을 배워서 의사가 돼요. 목회자가 되고 국제의료봉사회를 세워서 이분도 전 세계를 다니며 한센인을 돌보는 그 일을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사람들 앞에
늘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세우며 한없이 높이며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정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직접 십자가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지금 율법사처럼 율법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생명이 없고 죽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의 신앙이 죽어갑니까?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신앙이 메말라 있고 침체되어 있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왜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사는 게 왜 이렇게 지겨울까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복음의 문제가 있을까요? 말씀의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이웃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요. 온갖 모든 시선이 중심이 나에게만 향해 있어요. 그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모든 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시선을 바꿔서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 진정한 예수의 사랑을 전할 때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면서 다른 이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봐요. 여러분,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자, 33절로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먼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보고 피했어요. 보자마자 피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먼저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이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 이 긍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영혼들을 바라볼 때 미움과 원망과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불쌍하다. 아, 안타깝다. 여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가서 직접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합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와요. 다시 와서 직접 자신의 가진 것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더 들어가는 경비가 있으면 내가 돌아와서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것. 여기에 자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말씀했었처럼 여러분,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위하여 창고가 모자르니까 더 큰 창고를 짓죠. 그런데 그날 그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고에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위해 아름다운 쓰임받는 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또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정말 그들의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로마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종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지도자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사랑을 말하는 율법도 회당마다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위로가 전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무거운 짐만 짊어지고 고통만 더 짊어져요. 그들은 사랑으로 행하기보다 그들은 섬기라 하기보다 대접만 받고 그들의 의만 드러낼 뿐 진정한 이웃사랑이 없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사랑과 섬김을 통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힘들어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요즘 뉴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특히나 가정 안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제도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가정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학대받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행복해야 하잖아요. 즐거워야 하잖아요. 아니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천국과 같아야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일들도 많아져요. 학교에 가지 않고 이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오히려 아이들이 사랑받고 잘 자라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학대를 받고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엊그제도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어요.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되는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지게 되고 또 이모에게 맡겨진 아이가 거의 이 아이가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받고 어떻게 그런 어떻게 그 어린 아이를 물고문을 해요. 물고문을. 말이 됩니까?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이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어렵죠. 물론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위로를 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참 위로를 주실 수 있는데요. 그 위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이고 그것이 우리 이웃이라면 우리 이웃이고 또 직장이라면 직장이고 교회라면 교회고 누가 먼저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겠지. 저 사람이 나를 달래주겠지.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예요. 내가. 왠지 아세요? 내가 그 위로를 받았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조건 없이.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도 그렇게 하라. 너도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다른 사랑을 받는 그가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필요한 때, 이 사랑, 이 이웃 사랑이 필요한 때,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멘. 억울한 일만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아멘. 억울한 일만으나 주를 위해 참는 비록 것, 짧은 주 작은 뜻대로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을 위해 참습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이것이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인데, 환경이 바뀌길 원하고 그 사람이 바뀌길 원한다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변화된 나를 통해서 그 변하지 않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고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바뀌는데,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섬길 때,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대할 때 내 주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한센인 할아버지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얼굴은 뭉글뜨여 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 그 목사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정말 다른 이들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랑, 놀라운 행복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힘겨운 삶이 정말 힘에 겨운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섬길 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회복할 때 나를 통하여 환경이 달라집니다.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이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으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여전히 나의 의와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내게 진정한 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강팍해 있습니다. 이런 데가 달라져서 영혼을 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행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예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때마다 아버지, 그들이 일어서고 그들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변화된 나를 통하여, 회복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잡아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복음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않아서 꽉 막혀있고 닫혀있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제 달라진 우리를 통하여 고통과 아픔과 정말 힘겨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진정한 삶의 행복을 전해주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힘에 겨운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웃 가운데서 정말 주변에 돌아보면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삶의 행복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1,000번째 건축과 선교 각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때마다 시경이 넓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